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산 소망을 가진 나그네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창세기를 마치고 오늘부터 베드로전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후서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그냥 제목처럼 베드로가 쓴 성경 전서구나, 베드로가 쓴 서신서구나 정도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또 위치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전후서가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거의 뒷부분 말미에 위치하고 있죠. 요한 1, 2, 3서 바로 전에 있으니까 위치적으로도 뒤에 있고 장수는 아주 짧은 성경 본문으로 우리가 어렴풋이 기억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약전서에서 베드로 전후서를 찾아가려면 사복음서에서 시작해서 사도행전, 로마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들을 거쳐야 갈 수 있습니까? 차례대로 통독하지 않는 이상 순서로는 거의 펴볼 일이 없는 그런 말씀이죠. 또 본문이 짧기 때문에 설교로 다뤄지는 비중도 상대적으로 아주 낮은 찬밥 신세와 같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베드로의 전후서의 비중은 길이로 보나 위치로 보나 굉장히 약한데, 그에 반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서신의 저자인 베드로라는 사람의 영향력이죠. 베드로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는 존재였습니다. 초대교회의 감독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 출신의 살아있는 부활의 산증인이다. 더 이상 수식어가 필요 없고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사도 중에서도 가장 유명할 정도로 초대교회의 크나큰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서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초대교회의 핵심 코어와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편지는 어떠한 편지인가? 한번 1절부터 보니까 베드로전서의 수신자와 발신자를 소개합니다. 발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 기록하죠. 베드로는 글쟁이나 학자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 27권을 장으로 세보면 전체 260장인데 그 중에 딱 8장밖에 쓰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위치나 길이로 그 중요성을 판단할 수가 없고, 이 절대 쓸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했으니 얼마나 희귀하고 대단한 일입니까?
베드로는 사실 바울이나 요한처럼 성경을 쓰라고 부른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을 우리가 잘 알죠. 요한 1서에도 보면 그 차분한 기질로 밤모섬에 가둬서 계시를 주시면서 계속 성경을 쓰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오히려 설교자이자 하나님의 스피커와 가까운 사람이죠. 성경의 계시를 받아서 쓰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더 크게 쓰임받은 자입니다. 그러다 보니 글을 쓰는데도 자기에 대한 소개에 긴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게 소개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바울과 필력이 너무나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때 당시에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다가 사도권을 의심받았기 때문에 베드로에 비해서 증명할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이름만으로도 다 알기 때문에 소개를 따로 길게 할 필요가 없더라. 그렇다면 이 베드로가 누구에게 있었는가? 수신자들도 나오는데 신기하게 지역 이름이 먼저 나오죠.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과연 누굴까? 이 지역이 우리가 조금 낯이 익지 않습니까? 예전 사도행전 묵상할 때에 소아시아 지역으로 등장했던 지명의 이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려면 베드로와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지역에 있는 나그네들이 도대체 누구길래 베드로는 편지를 써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느낀 것일까? 이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려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에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을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그때 그 사건을 구경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죠. 이때 이 강림 사건을 유대인들이 관찰하다가 깜짝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보통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면 한 언어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저 예수를 믿는 자는 제자들의 무리가 한 언어가 아니라 각기 다 다른 언어로 큰 소리로 외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방언이 임하니까 여러 나라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이 진짜 놀란 이유는 심지어 자신들이 난 곳의 방언으로 말을 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의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데 자기 동네 말을 하는 것을 보니까 깜짝 놀라며 기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강림 사건 바로 뒤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궁금해서 말씀을 들으러 오게 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설교를 듣는 것이죠. 이때에 베드로가 무슨 설교를 했는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의 설교를 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설교의 특징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굉장히 잘 표현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게 될 것이고 이 성령의 약속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일이다. 이런 삼위의 설교를 베드로가 했습니다. 그러니요, 오늘 본문 2절에도요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마다 표현이 조금씩 다르고 복음을 설명하는 신학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는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 그리고 성령이 거룩해 하게 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이라는 세 가지 이 심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요한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굉장히 강조했는가 하면은 베드로라는 사람은 삼위 하나님의 각각의 역할과 연합적인 사역을 계속해서 설교로 표현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문장에서도 삼위 하나님이 나타나고 오늘 본문도 세 단락인데 첫 단락은 성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두 번째 단락은 성자 예수님께 칭찬을 얻게 되리로다. 세 번째 단락은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포커스로 맞춰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 봐도 베드로가 쓴 것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데 유대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만 지금까지 믿었는데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날 회심한 사람이 3,000명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니, 하루에 3,000명이 회심할 정도면 따로 성경을 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글을 쓸 게 아니라 이 베드로는 설교를 하면 되는 것이죠.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날 영접하더니 사도들을 따라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었다 기록합니다. 말씀 양육까지 받고 성령의 기도로 확증을 받은 것이죠.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하는 대상이 바로 이 사람들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거나 불신자를 향한 편지가 아니라 이 베드로 자신이 설교를 함으로 인해서 예수 믿고 변화받은 자들에 대해서 계속 붙잡아주기 위한 편지를 하고 있는 것이 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배하는 자가 된 인생인데, 그렇다면 이 자들에게 편지를 쓴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의 핵심은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도 받고 말씀의 가르침을 깊이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신앙생활이 달궈지는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몇 가지 시험이 찾아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시험이 어떤 것이었냐면 이때가 AD 65년경이었는데 네로라는 황제가 아주 악독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로마에 큰 화재를 내더니 그 죄를 누구에게 뒤집어 씌우냐?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쿠데타를 이루려고 이런 짓을 했다라고, 이것은 로마를 대적하는 일이고 반동분자이다, 이런 죄를 씌워서 기독교인들을 이유 없이 잡아가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로의 숨은 의도는 기독교의 씨를 완전히 말살시키기 위한 전략이었다라는 것이죠. 황제가 말살 정책을 핍니다. 로마 군대가 가혹한 핍박을 하면서 잡아들입니다. 사방에 옥죄오는 환경에 이제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이제 막 신앙이 불타오르고 있는데 이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큰 근심에 빠졌다는 사실 아닙니까? 이 베드로가 보기에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에 있으니 그대로 놔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것도 네로의 핍박의 시험만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거짓 교사라든지 그 밖에도 개인적인 고난과 시험까지 더해지니 근심, 걱정, 염려에 빠지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제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이 조금씩 들리려고 하는데 마음에 시험이 들 만한 문제가 하나씩 터지게 됩니다. 이제 예배 자리나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도 인생의 고난이 계속해서 오더라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는데 직장 문제, 물질 문제 계속해서 생기니 시험거리가 되고 근심의 수렁에 빠져버리는 일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기가 막힙니다.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데 잠깐은 근심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냐라는 것이죠. 그것도 크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참 아이러니한 문제입니다. 큰 시험이 왔는데 쭉 근심이 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나? 오늘 베드로의 처방이 무엇인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의 해답으로 제시하는 것이 7절에 나오고 있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서신서를 통해서 베드로가 해주고 싶은 처방의 핵심이 이 7절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이 시련 가운데에 믿음의 확실함을 가져야 된다. 더 정확한 표현은 이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더 확실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로 설명하는지 보니까요, 금을 연단하는 과정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원래 금은요, 우리가 처음부터 보는 금의 모습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금광 같은 데를 가면 금이 돌이나 흙과 함께
섞여서 채굴되더라는 것이죠. 이 채굴된 금광석에서 순금을 따로 채취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뜨거운 용광로의 재련 과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이 마치 뜨거운 용광로의 불과 같아서 그 과정을 거치면 우리의 믿음이 순도 100%의 정금이나 순금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용광로 같은 시험에 집어넣고 연단해야만 확실한 믿음이 되고 순도 높은 믿음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순물이 계속 껴있는 상태로 신앙생활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욕심대로 정욕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험을 우리의 삶에도 허락하십니다. 최근에도 공동체 나눔을 하다 보니까요. 공동체 한 분이 돈 들어갈 때는 많고 나올 곳은 없으니까 복권을 한 달에 한 번은 꼭 사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환경은 더 옥죄어고 그것은 근심이 되고 시험거리와 같은 일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솔직하게 공동체에 오픈을 하고 나니 자신이 한 가지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복권을 사지 않는 적용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복권을 해도 당첨이 안 되고 신앙은 있는데 물질 욕심을 내려놓기가 너무나 쉽지 않았다. 그래도 감사한 것이 지금도 문득 한 번씩 사야 되나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 욕심보다 말씀이 이기고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사지 않게 된다라고 나눠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한 가지 영역이죠. 믿음 생활을 하는데 불순물과 같은 욕심과 두려움과 중독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 문제, 배우자 문제, 사람 관계, 걱정, 두려움, 시기 질투, 육적, 심적, 영적인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방에 옥죄어오는 시험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거나 세상에서 더 애써야 할 일들이 아니죠. 이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서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돈이 없다고 돈에 집착할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필요하다고 사람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말씀 듣고 그 시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 그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순도 높은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그 뒤에 그 상태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까? 베드로 또한 시험을 많이 당한 인생이기 때문이죠. 베드로도 시험이 오면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도 힘든 일이 오면 예수님 앞에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쓰임받는 약재료가 이런 것이죠. 정말 뜨거운 믿음이 있을 때 부인하지 않겠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 장담했는데 믿음을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오늘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을 붙잡아 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도 그러했기 때문에. 그래서 8절에도 너희가 예수를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는도다. 이런 시험 가운데도 즐거워하는 이유는 그 확실한 믿음의 결론으로 구원의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삶을 가능하게 만드는 키워드가 무엇인가? 오늘 이 본문의 키워드가 3절에 있는 산소망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 또한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을 갖게 하셨기 때문이다. 산소망이라는 표현은 베드로가 한 특이한 표현인데 베드로는 이 어부지 않습니까? 바울만 봐도 율법 학자인 동시에 건축가이죠. 종이나 건축 재료는 살고 죽는 것이 없습니다. 건축 재료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부였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물에게 무엇이 중요했는가? 살았나 죽었나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팔딱팔딱 뛰는지 아니면 물에 붕 떠 있는지 이것이 어부에게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결정하는 일이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어부니까 그물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너희 염려를 던져버리라고 말하죠. 고기잡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그물을 던지는 것뿐입니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던지는 데까지는 하지만 그 이후에 할 수 없으니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맡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땅에서 어떤 시험을 받아도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그네와 같은 삶인데도 괜찮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에게 산 소망, 부활의 소망이 살아있기 때문이더라라는 표현입니다. 산 소망의 반대는 죽은 소망이지 않습니까? 이 땅의 것들은 다 죽은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산 소망을 갖고 있나 죽은 소망을 갖고 있나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계속된 근심 상태에 빠진다면 그것은 내가 가진 것은 죽은 소망이라는 것이죠.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잠깐 근심은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험이 되고 낙심이 되며 그것이 계속된 근심으로 빠진다. 그 사건은 죽은 소망을 산 소망으로 바꾸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시험을 통해서 죽은 것을 산 것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죽은 소망을 갖고 있다가 진짜 죽을까봐 큰 시험을 통해서 살아있는 것으로 바꿔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나그네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던져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 사람이 잠시 이 땅에 와서 청지기로 살다가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 땅에서 모든 것 다 얻고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이루다가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돌아가야 되는 나그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땅을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과는 구별되어서 거룩을 목적으로 살아가야 된다.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죽으면 천국 가는 그러한 소망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어떤 시험이 있든지 어떤 고난이 찾아왔든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오늘 제목과 같이 나에게 주신 부활의 산소망을 가진 나그네처럼 산소망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의 증언으로 신앙을 시작했는데 시험에 들어 편지를 해야 할 디아스포라 나그네는 누구입니까? 이제 막 은혜를 받고 있는데 나에게 들이닥친 여러 가지 시험은 무엇인가요? 이것이 산소망을 주시고 확실한 믿음을 주기 위한 시간임을 믿습니까? 시험 가운데에 제거해야 될 불순물과 같은 욕심은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은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을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 소망을 두니 고난은 피하고 싶고 부귀영화를 쫓아갔던 죄인이 저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죽었다 살아나는 시간을 허락하시면서 저의 죽은 소망을 산소망으로 바꿔주셨고 저의 불순물과 같은 신앙의 것들을 계속해서 제거해 나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해되지 않는 시험이 닥쳐올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확실한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 위한 시간이구나. 나에게 죽은 소망을 산 소망으로 바꿔주기 위한 그러한 사건이구나.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험을 내 힘으로 이겨보려고 더 발버둥 치지 않게 하시고 근심, 시험, 걱정을 하나님께 던져버림으로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결론이 구원으로 나타나고 산소망 가운데에 머무를 수 있는 우리 세계비전 공동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